하나님의 말씀은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바울께서 보낼 때 이 앞에 지금 본문이 11장인데요. 이 앞에 보면 9장에 보면 과거에 대한 그 회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장에는 현재의 모습, 그 현재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말씀에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 인간의 의와 대비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피를 흘리도록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보낼 때 현재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미래.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미래에는 끝장인가? 하나님이 이방인은 막 고넬료도 막 구원받고,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헬라인도 바나바와 바울이 막 목회하면서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이렇게 이방인들은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버리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오늘 11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한참 말씀하시다가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중간중간에 바울이 편지에 내리는 거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러므로 오늘은 11장 1절인데요.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순종도 안 하고 거슬러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벌려가지고 하신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 말했냐면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구절을 바울이 따와가지고 10장 21절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려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끊임없이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제 10장에서 이사야를 막 인용해서 말씀해 놓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no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0장 계속 유대인들이 선민된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구체적인 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을 때 읽으시면서 확실하게 잘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 증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해 주는 거 보라. 뭘 더 말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그거. 그 택하심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가 불충실하게 지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서 독생자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은 캔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유대인 안 버려. 나를 보면 모르겠는가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또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 구약시대 엘리야를 예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러분 아는 대로 악한 왕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발? 하나님, 이거 유대인들이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다 헐고 좀 난리가 나가지고 겨우 나 혼자 지금 살아가지고 이거 낑낑거리면서 광야에 와서 이러고 지금 쭈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했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때 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서 남겨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도 죽이려고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바르게 물 끓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신앙 좋은 사람 바로 나다. 뭘 멀리 가서 보려고 하느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이제 쫙 히스토리가 나온다. 내가 뭐 교회 페인트 칠도 했고 뭐 뜯어갖고 뭐 쭉 나옵니다. 뭐 밥도 했고 전도도 했고 뭐 다 나옵니다. 이제 헌금도 했고 뭐 할 거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 신앙 좋은 사람 누구냐? 오직 나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 도처에 진정 참신자들을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는 그 진실. 그런즉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참신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남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 봐라! 로마의 당신들도 예수 믿고 있지 않냐고.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구원받아주고 전도하고 보면 모르겠는가. 자기도 전형적인 유대교 바리새인이고요. 나는 아브람 씨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 나 진짜 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지금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결코 예수 믿으려고 뭐 공부해본 적도 없고 무슨 마태복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그냥 콱 잡아가지고 그냥 구원을 줘버린 거예요. 구원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구원에 관한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다른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아. 그럼 저항 못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목표를 그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추구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행위론적인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자가 되는 거지 행위론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가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제가 섬겨본 적이 있는데요. 사당동에 교회가 있는데 영등포에서 차를 몰고 주일날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위로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차를 몰고 나와요. 와이프하고 애들 다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한참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왜 나오시냐?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나온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와이프가 신앙이 아주 좋아. 와이프가 신앙이 좋고 이 아저씨는 그때 한 40대 중반쯤 됐나? 그런데 아주 선인이에요. 마음도 굳어가고 선인인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왜 교회를 나오냐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애들도 뭐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겠지 뭐 나쁜 거 배우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은 없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와이프가 교회 간다니까 운전해주고 같이 나오는 건데 예수는 안 믿어요. 진심으로는. 사람들 허허허하고 아주 선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그렇게 허허하고 선인이고 사람이 참 좋아 보여도요.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와이프는 참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남편도 사람이 참 그 인성이 좋은데 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 이렇게 참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메시아도 거부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명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죠. 기독교 역사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벌써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살려둔다는 거예요. 나무 잘라버렸어요. 유다 나라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잘랐지만 구루터기 그 나이테가 보이는 그 구루터기에서 또 싹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키운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 명백히 배교의 시대죠. 배교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진짜 하나님 섬긴 사람이 없어. 자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종들과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사진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진들이 살면서 많이 있어요. 2005년인데 2005년 8월 31일 날 찍은 사진인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뉴스를 보고 지금도 기억나요. 화면에 죽은 시체들이 그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화면에 이제 시신이 이제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수구에 그냥 이렇게 머리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다 쓰러졌는데 나무 가지에 시신들이 걸려있는, 그대로 걸려있는 게 매스컴에 그냥 뉴스에 그렇게 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카트리나 때문에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 비참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장면들 뿐만 아니라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2005년 8월 31일 날 헬기에서 찍은 사진. 그게 뭐냐면 뉴올리언즈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 거기 죄수가 수천 명이에요. 감옥도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물에 잠기니까 이제 문을 열어서 다 죄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의 장면 같으면 도망을 갈 건데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에 잠겼어. 땅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고속도로만 살짝 지금 안 잠겨가지고 전부 다 죄수들이 고속도로로 올라왔어. 도망을 못 가. 풀어놔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고속도로에 쫙 있어요. 죄수들이. 죄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물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바로 그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입장에 있다면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깜빵에 있잖아요. 깜빵에서 나왔으니까 누가 우리를 이 와중에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병원과 양로원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중환자실, 호수 꽂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경환자들은 자기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딩과 양로원에 물이 차들었어요. 아래층까지. 그리고 전기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전기가 끊어져갖고 선풍기도 못 돌리고 더 크게 문졌어요. 식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킨 거예요. 의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못 구출하는 판에, 감옥에서 나온 죄수들을 누가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참 그 사진이 감동 깊은 게 버스들이 와요. 고속도로에서 그 사람들을 실으려고.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인권이라는 게. 그래도 살리려고 대형 버스들 있잖아요.
버스들이 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줄 서는 장면이에요. 그 죄수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이웨이 끝자락에서 과연 누가 나를 기억해 주려나? 죄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수들에게 무슨 대단한 선한 행위가 남아있다고 그런 국가적인 천재지변의 재난 중에 자기를 살려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도 분명한 우리가 죄인인데 이걸 건져주시려나.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뉴올리언스 하이웨이에 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처럼 온 상황이 물이야. 갈 데가 없다고.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막 버스가 막 오어서 구원을 구출하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의인을 부르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우리는 다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우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여기서 6절에 말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또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 가장 귀하고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